십보보살 대중들의 득법과 개송. 득법. 부차 정덕묘광 보살마하살은 득변 왕시방 보살 중에 하야 장엄 도량의 탈문하니라. 다시 또 정덕묘광 보살마하살은 시방의 보살회 중에 두루 가서 도량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 문단의 과목을 십보보살 대중들의 득법이라고 하였으나 제1보살의 이름은 앞에서 이름을 열거하는 중에도 없었으며 여기에서도 이름에 보자가 들어가지도 않았다. 보자가 들어가는 보살은 9명이다. 보현보살을 합하면 10명이 된다. 굳이 10명을 맞추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화엄경의 원만 구족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개송에는 다 갖추어져 있다. 보살이 법회가 열리는 곳마다 두루 가서 도량을 장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도량이라는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장엄이지만 틱나탄 스님처럼 20여 명의 법사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법문에 앞서 30여 분간이나 음악 같은 연불로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법석의 주변을 에워싸고 함께 듣는다. 스님의 법문이 끝난 뒤에도 법문의 여운이 오래가도록 법사단들이 마무리를 주도한다. 이 모두가 훌륭한 장엄이다. 대만의 불광사 성운대사가 설법할 때는 그 장엄이 틱나탄 스님보다 10배는 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훌륭한 큰 스님이 설법을 하더라도 아무런 장엄이 없다. 간결소박하다고나 할까? 보덕 최승 등광조 보살마하살은 득일념 중에 현무진성점 광문하야 교화성 숙부사의 중생계 해탈문하니라. 보덕 최승 등광조 보살마하살은 한 생각 중에 그지없는 정각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서 부사의한 중생세계를 교화하고 성숙시키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정각을 이루는 것은 한 생각에 나타낸다. 정각은 사마승기것과 같은 오랜 세월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 생각 중에 그지없는 정각 이루는 문을 나타낸다. 시간과 같이 공간도 먼지마다 역시 정각을 이룬다. 중생을 교화하고 성숙하는 일도 또한 그와 같다. 보강사자당 보살마하살은 득수숙보살 복덕하야 장엄 출생 일체불국 토해탈문하니라. 보강사자당 보살마하살은 보살의 복덕을 닦아서 모든 불국토를 장엄하여 출생시키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살이 닦아야 할 복덕을 여법하게 닦으면 그것이 곧 일체 불국토를 장엄하여 출생하는 것이 된다. 자각이면 각타가 저절로 되고 나아가서 각행원만이 따라오게 된다. 보보염욕광 보살마하살은 득관찰 불신통경계하야 무미혹해 탈문하니라. 보보염욕광 보살마하살은 부처님의 신통경계를 관찰해서 미혹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신통경계란 미혹이 없고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는 경지다. 미혹과 번뇌와 망상이 없으면 나무에 오고 물 길러 오는 것이 곧 신통묘용이다. 마술사들이 눈속임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이 신통이 아니라 보험공덕해당 보살마하살은 득어 일중해도량 중에 시연 일체불토장엄의 탈문하니라. 보험공덕해당 보살마하살은 한 중해의 도량 중에서 모든 부처님 국토의 장엄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화엄경의 교리 중에 중요한 내용은 사사무해의 이치다. 하나의 먼지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이와 같이 낱낱의 먼지 속에도 똑같이 온 우주가 들어있는 사사무해로 온 법계가 영기적 이치로 돌아가고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한 도량 중해에서 일체 불국토 장엄을 다 나타내 보인다. 보지광조 열애경 보살마하살은 득수축 열애하야 관찰심신광대 법계장의 탈문하니라. 보지광조 열애경 보살마하살은 열애를 따라서 심이 깊고 광대한 법계장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격을 좀 더 높이려면 자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를 닮아가려는 꿈과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한다.
보살은 열애를 따라서 심이 깊고 광대한 진리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래서 끝내는 자신도 열애가 되는 것이다. 법계장이라는 뜻은 법계의 지배는 무진, 즉 다함이 없음을 포섭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장이라 한다. 보각열 의성보살마하살은 득친근 승사 일체불공양장의 탈문하니라. 보각열 의성보살마하살은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고 받들어 섬기는 공양장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일체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공양 공경과 존중하고 찬탄하는 일이 모두 겸하여 있다. 청량 스님이 말씀하였다. 부처님이 과거에 처음 수행하실 때에 부처님마다 공양을 올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성불하여 어떤 대중도 귀의하지 않는 이가 없다. 마치 백천의 하천이 흐르고 흘러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고하였다. 보청 정무진 복위광 보살마하살은 득출생 일체 신변하야 광대 가지의 탈문하니라. 보청 정무진 복위광 보살마하살은 모든 신통 변화를 출생하여 넓고 크게 가지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넓고 크게 가지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모든 세계의 일체 미진에 충만하고 시간적으로 미래가 닿을 때까지 모두가 부처님의 가지의 힘이다. 가지란 가피며 가호의 힘이다. 보보계화당 보살마하살은 득보입 일체세간행하야 출생보살무변행문의 탈문하니라. 보보계화당 보살마하살은 온갖 세간의 행에 널리 들어가서 보살의 그지없는 행문을 출생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온갖 세간에 널리 들어가서 중생들이 하는 행을 다 알아야 한다. 보살의 그지없는 행문이란 중생이 그지없이 많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 제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무변행문을 출생하는 것이다. 청량 스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였다. 만약 큰 자비가 없어서 중생들의 생사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능히 보살행문을 내지 못한다. 만약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찌 능히 보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다시 초에서 만약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찌 보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에 대하여 정명경 관불도품에 비유하자면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능히 무가보주를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번뇌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능히 일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보상 최승광 보살마하살은 등능어무상 법계 중에 출현 일체제 불경계해 탈문하니라. 보상 최승광 보살마하살은 능히 형상 없는 법계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시고 중생을 교화하시나 모두가 형상이 없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일체 경계를 출현하신다. 그러므로 정각을 이루되 이룬 바가 없으며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 개송 이 시에 정덕묘광 보살마하살이 승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보살의 탈문에 이하고 즉설송원하니라. 그때에 정덕묘광 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일체 보살들의 해탈문 바다를 널리 살피고 나서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시방소유제국토를 일찰나간 실험정하고 이묘음성 전 법륜하사 보변세 간무 여등이로다. 시방의 모든 국토를 한 찰나 사이에 다 청정하게 장엄하고 미묘한 음성으로 법륜을 굴리시어 세간에 두루하여 같을 이 없네. 한 찰나 사이에 시방세계를 모두 청정하게 장엄하는 길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음성으로 법륜을 굴리어 세간에 가득하게 하는 길은 또 무엇인가? 또 자갈과 모래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을 한순간에 모두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길은 무엇인가? 또 무수 억만 중생들을 일찰나 사이에 정각을 이루게 하는 길은 또 무엇인가? 무수 억만 년의 세월 동안 캄캄하던 세상을 단 한 번에 광명천지로 바꾸는 길은 이 우주법계의 근본인 자신의 눈을 뜨는 것이 열쇠일 것이다. 열의 경계무변제라 일념법계 실충만 하사 일일진 중건도량하야 실증보리 기신변이로다.
열애의 경계는 끝이 없어서 1년 동안의 법계에 충만하고 낱낱 먼지 속에 도량을 건립하여 모두 보리를 증득하고 신통변화 일으키도다. 열애의 경계와 능력은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 없다. 열애는 한순간에도 법계에 충만하고 충만한 법계의 낱낱 먼지 속에서 도량을 건립한다. 그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고 신통변화를 일으킨다. 세존 왕석수재행의 경어 백천무량 겁토록 일체 불찰계 장엄하사 출현무의 여허공이로다. 세존이 지난 옛적 수행하시어 한량 없는 백천겁이 지나도록 모든 세계들을 다 장엄하시고 걸림없이 출현함이 허공과 같네. 세존이 오랜 세월 수행하시어 모든 세계들을 장엄하였다함은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우고 수로를 트고 나무와 꽃을 심고 누각을 세우고 한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맑고 향기롭게 가르쳐서 교화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며 사양하고 남을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가르쳐 제도하였다는 뜻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웃음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불신통령 무한량이여 충만무변 일체겁 하시니 가사 경어무량겁이라도 영영관찰 무피엄이로다. 부처님의 신통력 한량이 없어 그지없는 모든 겁에 충만하시니 가사 한량 없는 겁을 지날지라도 생각마다 관찰하여 싫지 않도다. 깨어있는 안목으로 보는 일체 시간과 공간은 모두가 부처님의 신통력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신통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으며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관찰하여도 실증이 나지 않는다. 볼수록 환희심이 절로 솟아난다. 이엄관 불신통경하라 시방국토 계엄정하사 일체어차 실현전호대 염념부동무량종이로다. 그대들은 응당 부처님의 신통경계를 관찰하라. 시방국토를 모두 다 깨끗이 장엄하사 모든 것을 여기에다 다 나타내되 생각마다 같지 않아 그 종류 한량 없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환경은 다듬고 고치지 않더라도 본래로 그지없이 아름답게 장엄한 세상이다. 일체가 사람들의 마음 부처님이 신통으로 나타낸 세상이다. 보는 바와 같이 듣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종류도 한량이 없다. 시시각각 변화하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부족하다 하겠는가. 관불백 천무량겁이라도 부득일 모지분하니라. 열애무 외방평문이여 차강보존한 사찰이로다. 한량 없는 백천겁 동안 부처님을 배워도 털끝만한 분량도 얻지 못하네. 열애의 걸림 없는 방편문이여 그 광명 온 세계를 널리 비추네. 맹인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눈뜬 사람이 보는 세계를 보지 못한다. 몇 천년을 보아도 억만분의 1도 보지 못한다. 미혹한 중생은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의 세계를 무수억 년 동안 살펴보아도 역시 억만분의 1도 알지 못한다. 열애의 걸림 없는 방편문으로 온 세계를 비추는 광명을 중생이 어찌 알겠는가. 열애 왕겁 제세가나사 승사무변 제불의 실세 시고 일체 여천무하야 함내 공양 세소존이로다. 열애가 지난 것 동안 세간에 계시면서 그지없는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네. 그러므로 모든 이가 냇물처럼 모여와 모두 다 세존께 공양하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천룡팔부들이 모두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마치 백천 냇물들이 바다로 몰려오듯이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이해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며 살아온 그 공덕이다. 부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항상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일뿐이다. 그것이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며 불교가 하는 일이다. 열애 출현변시방의 일일진 중무량 토하시니 기중경계 개무량하야 실주무 병무진겁이로다. 열애가 시방에 출현하시되 낱낱 먼지 속의 한량 없는 국토에까지 두루하시니
그 속의 경계 또한 한량 없어서 그지없고 다음 없는 것 동안 머물러 있네. 열에는 시방색의 낱낱 먼지 속까지 다 출현하여 계시고 그 먼지 속의 경계도 또한 한량이 없다. 이러한 출현이 한순간이나 하루나 1년이나 10년이나 100년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것 동안 항상 머물러 계신다. 불어난 것 위 중생하사 수승무변 대비해라. 수제 중생 입생사하사 보화 중의 영청정이로다. 부처님이 지난 겁의 중생을 위하여 끝없이 큰 자비의 바다를 닦아서 모든 중생을 따라 생사에 들어가 회중들을 널리 교화하여 청정하게 하네. 부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을 위하여 끝없는 큰 자비를 수행하였다. 그 큰 자비로 인하여 스스로는 이미 생사를 초월하였으나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셨다. 부처님이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생사에 빠진 중생을 교화할 수 있겠는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바다 속의 보물을 건질 수 있겠는가? 생사에 빠진 미혹한 중생들은 진실로 부처님의 더없이 소중한 보물들이다. 불주진여 법계장하사 무상무영이제구하사대 중생광견종 종신하고 일체고난 개소멸이로다. 부처님이 진여법계의 곳집에 머무사 모양 없고 형상 없고 모든 번뇌도 없으나 중생들이 가지가지 몸을 보고 모든 고난을 다 소멸하네. 부처님은 항상 진여법계의 곳집에 머무신다. 그것은 열애가 곧 진여며 법계라는 뜻이다. 진여법계가 무슨 형상이 있겠는가? 진여법계가 무슨 번뇌가 있겠는가? 형상도 없고 번뇌도 없는 진여지만 중생들은 가지가지 몸을 보고 일체 고통을 다 소멸한다. 참으로 텅 비어 공한 가운데 미묘하게 존재하는 중도의 이치이다.